오늘 본문은 두 개의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부어드린 마리아 이야기, 그리고 그의 오빠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한 나사로 이야기, 이 두 개가 하나로 묶여 있죠. 먼저 향유를 주께 부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21장까지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요한복음은 원래 21장이 아니라 20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장은 후대에 덧붙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학자들의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읽어보면 압니다. 근데 어쨌든 21장까지인데 여기 보면 유월절 엿새 전이 12장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11장까지 지나고 이제 9장밖에 안 남았는데 9장밖에 안 남은 이때 갑자기 유월절 엿새 전 이야기가 나오죠. 유월절 엿새 전이면 이게 어느 날인가?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엿새 전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때에 십자가에 달려 있을 수 없어서 유월절이 바로 그날 되기 전 낮에 돌아가시죠. 사실은 엿새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5일 정도 지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5일간의 기록이 12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5일 이후에 부활하시는 것까지 하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이야기가 12장부터 2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0장까지는 9장이나 되는데 그 9장이나 되는 것이 약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의 기록입니다. 나머지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하시고 3년간의 기록이 11장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 이후에 12장부터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는 요한복음의 기자인 요한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공생애는 안 해도 됩니다. 그거 병 고치는 거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거 크게 의미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우리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사영리라 그랬잖아요. 4개의 영적 이치. 그 사영리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세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마지막 네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 이게 사형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바로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으면 우리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천국의 인생을 산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이 어디에다 신경을 가장 많이 썼느냐? 돌아가시기 약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이때를 가장 신경 쓰고 기록했다. 참고로 그렇게 하고, 자, 엿새 전입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일주일 내에 돌아가신다. 그게 머릿속에 있는 상태로 요한복음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엿새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절 다시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어디 이르셨어요? 베다니에 이르셨어요. 베다니는 이미 설명했어요. 베다니 여러 번 설명했는데 지금 보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데 옛날에는 예루살렘은 성을 의미했어요. 그 성전산이 있는 것을 예루살렘이라 그랬는데
어쨌든지 간에 거기는 그 외에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보면, 지금 예루살렘을 보면 산이 3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산. 그래서 성전이 서 있는 산, 거기에 성벽이 둘러쳐 있어서 그게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남쪽으로 가면 시온산이 있어서 시온산에다가 다윗이 성을 지어서 다윗성. 그래서 왕궁이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산, 예루살렘 성벽을 동쪽으로 나가면 동쪽으로 내려가서, 동쪽으로 산이니까 내려가서 기드론 골짜기 지나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면 바로 감람산이 시작되고, 그 감람산 꼭대기를 지나서 조금만 내려가면,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고 조금만 내려가면 거기가 베다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베다니는 이미 나왔는데 5km 정도 됩니다. 5km 정도. 2km. 오리 정도 되었다 그랬으니까 2k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2km 정도 내려가서 기드론 골짜기 지나고 감람산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보면 2km가 안 되는데, 오리가 안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대충 오리라고 적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2km 정도 되는 거리. 그리고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지금은 예루살렘. 거기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 마을. 거기에 누가 살았느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살았죠. 그들이 살고 있었던 데에 가서 나사로를 부활시켰고, 부활시키는 게 11장, 그리고 12장에서 이제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보십시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어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잔치가 어떤 잔치냐? 마리아의 집에서 일어난 잔치일 가능성이 꽤 큽니다. 하지만 병행 본문, 여러분 1절 위를 보시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다 해놓고 가로 열고,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병행 본문이 성경에 있을 겁니다. 없을 수도 있는데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본문들을 찾아보면 이게 어느 집인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장 6절에서 13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45페이지. 자, 6절에서 13절에 보면, 6절을 먼저 보시면 45페이지 마태복음 26장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누구 집이에요? 시몬의 집 앞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베다니의 누구 집이라는 것을 정확히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어느 집이냐? 마태복음 26장에 하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리고 한 여자라 그랬어요. 마리아라는 특정은 안 했어요. 그거를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어디에 부었어요? 머리에 부었어요. 머리에. 자, 여기서 다음으로 마가복음 1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자, 마가복음 14장 3절 79페이지. 자, 79페이지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시면 마태복음과 똑같아요. 보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누구 집?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여기도 한 여자가, 마리아라고 특정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어디에 부었어요? 머리에 부었어요. 자, 여기까지 보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래서 이 병행 본문을 이렇게 교차해서 보면 이게 이 여러 개를 합해 놓고 보면 어디구나, 어떤 사건이구나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다르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이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냥 그런 게 없어요. 거기서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어요. 누구 집이라는 특정이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누구 집이에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자, 여기서 귀한 은혜가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시기 지금 엿새 전이에요. 6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한 5일 남았어요. 5일 정도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람이 차려주는 마지막 밥. 물론 뒤에 최후의 만찬이 있어요. 잡히시던 날 밤에 최후의 만찬인데 그 사람이 차려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준비를 다 시키고 했던 게 최후의 만찬.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차려주는 마지막 밥, 식사. 그걸 어디서 하느냐? 나병 환자의 집에서 하더라. 저는 이제 요즘은 좀 괜찮은데요. 비유가 좀 요즘은 괜찮아졌는데요. 제가 목사 처음 돼가지고 신방을 가는데 그 집 갔더니 집을 잘 못 들어가겠어요. 이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그냥 얼마나 그냥 들어가면서부터 집이 좁을 뿐만이 아니라 냄새도 나고 막 그래요. 목사니까 그건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요. 갔는데 신방을 겨우 하고서 나오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식사하세요 그러면서 식사를 차려주시는데 그 식사가 우리 권사님 혼자 드시는 식사예요. 당연하죠. 항상 드시는 식사예요. 본인 식사. 그거보다도 목사가 왔다고 더 잘 준비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못됐는지 그 식사를 못 먹겠는 거예요. 기후가 상해서. 이 뜨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먹으면서 굉장히 제 속에서 갈등했어요. 제가 잘 못 뜨니까 제 스스로한테 욕하는 거예요. 야, 이 미친놈아. 야, 이걸 못 먹어? 네가 목사야? 라는 생각이 진짜 많았어요. 갈등이 엄청 심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요. 우리 권사님한테. 말도 안 되잖아요. 사람이 자기 형편에 맞게 이렇게 차릴 수도 있고 저렇게 차릴 수도 있고 이 집에 살 수도 있고 저 집에 살 수도 있는 거지. 왜 제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옛날에 그거보다 못 먹고 살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대학 다닐 때 웅내기 동네라고 그냥 누나랑 같이 방 한 칸짜리에 방 나오면 바로 부엌 있고 부엌 열면 바로 도로가 있고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공동화장실 열몇 가구가 쓰는 공동화장실 쓰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살았으면서도 그렇게 제 스스로가 밀어내요. 여러분, 인간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돌아가시기 닷새 전에 마지막 식사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구중궁궐에서 한 게 아니시고 어디서 하셨느냐? 나병 환자, 즉 문둥병 환자,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하셨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식사를 제공받으신 곳이 어디냐? 인간에게서 가장 낮은 곳. 여러분, 당대의 나병은 어떤 거냐면 천벌이라 그랬어요. 천벌. 나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격리돼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사는 데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배너는 3시간짜리 영화인데요. 배너는 영화를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거 1960년대 만든 영화인데요. 그거 배너 다시 만든 적이 있거든요. 2000년대 들어서 다시 만들었는데 옛날 영화만 못해요. 옛날 영화가 조금 그렇긴 해도 진짜 잘 만들었어요. 배너라고 하는 남자의 일생을 다룬 영화인데 그 배너라는 영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적해 가요. 그런데 이 배너가 종살이하러 잡혀가가지고서 로마에 끌려가가지고 종으로 팔려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돌아와서 돌아왔는데 자기 가문이 멸문주화 당했는데 자기 엄마랑 자기 동생이 문둥병 환자가 돼요. 그래가지고서 문둥병 환자가 돼가지고 자기 엄마랑 자기 동생은 자기를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도 문둥병 환자니까 못 봐요. 그런데 어디 사느냐? 자기들만 모여 사는 다른 곳이 있어요.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살아요. 그래서 엄마랑 동생이 조용히 와가지고서 오빠, 자기 아들만 보고서 가는 장면들이 그려져요. 가슴이 굉장히 아프죠. 그런데 그들은 어디 사느냐? 다른 데 살아요.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병자들이 나아요.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병자들이 나아요. 그리고 병자가 낫고 그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요. 그거를 상상해서 썼을 텐데 그렇게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사랑하는 자기 엄마와 동생이 문둥병이 낫는 얘기가 막 그려져요. 그걸 만나가지고 포옹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여러분 문둥병이 딱 걸리잖아요. 나병이 걸리면은 격리돼요. 사회에서 100% 격리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인간 사회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왜요? 옮으니까요. 그래서 놀랍게도 구약 성경의 율법서를 보면은요, 다른 병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는데 피부병에 대해서는 꼭 얘기한다고요. 피부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몸에 반점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반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병을 얘기하면서 머리 빠지는 얘기도 해요. 대머리 얘기도 해요. 대머리가 병이냐 아니냐? 구약 성경에 대머리는 병이 아니라고 나와요. 그거는 아니라고. 그래서 대머리는 상관없는데 피부에 반점이 생겼을 때 그거를 진단해보고 이 반점은 금방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느냐, 그걸 누가 진단하느냐? 제사장이 다 진단해요. 제사장이. 그리고 가장 큰 병이 나병 환자인데 나병이 걸리면 혹이 나고 나병이 생기면 제사장이 진단한 다음에 이 사람은 그곳에서 격리시켜버려요. 그럼 나병이 나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나병이 나으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나았다 그러면 인간 사회로 돌아와요. 나았다 그래서 진단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인간 사회에서 같이 살아요. 여러분 가장 천벌, 가장 센 그 벌은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하는 가장 센 벌이 나병이에요. 구약 성경은 나병 환자만 특별히 얘기했어요. 그만큼 이 병은 천혜의 병이에요. 하늘이 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환자가 있어요. 그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다른 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느냐? 거기 가셔서 거기서 마지막 식사를 제공받았다. 인간은 인간을 차별해요. 인간은 인간을 밀어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차별한 적이 없어요. 인간을 밀어내지 않아요. 소중한 영혼이에요. 아주 소중한 영혼. 이걸 보면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여기서 식사를 제공받았다. 물론 예수님은 어디 집에 들어가느냐? 세리의 집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세리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얘기예요. 세리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떻게 세리,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근데 세리의 집에 들어가니까 세리들이 다 몰려왔어요. 우리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인간 사회에서, 자기 사회에서 도태된 사람들이에요. 돈은 많아요.
돈은 많은데 세금 걷는 사람인데 이 세금을 로마를 위해서 걷고 세금을 걷어가지고서 로마에다가 주고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옛날에 세금 걷는 사람들은 다 정상적 세금 외에 더 걷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 그래가지고 세금 걷는 세리들은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들은 돈이 많아요. 그러나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들이에요. 같이 살지만 투명인간 취급하고 말도 안 해요. 그런 세리의 집에 들어가실 때 다른 세리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들도 상처가 있으니까 다 몰려왔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죄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느냐? 이 세리, 죄인,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예수님 같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그때 생긴 게 있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게 성경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팍 지나가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엿새 전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가신 곳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가장 천하게 느껴지고 가장 사람들이 멀리하는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식사를 제공받으신 곳은 바로 나병 환자 시몬 그 집에 들어가서였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아무리 추해도 아무리 내가 없어도 다 괜찮아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마다 볼 때 저 사람은 괜찮네. 저 사람은 아니네. 사람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차별을 해요. 야고보서 얘기 있잖아요. 야고보서에도 어떤 교인들이 들어오는데 교회에 사람이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완전 거지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 얘기예요. 야고보는 누구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의 그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친동생 야고보가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야고보가 보니까 당시의 교회가 어땠느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잘 입고 와. 어떤 사람은 완전 거지야. 거지니까 오니까 뭐라 그래? 너 거기 앉아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든지 알아서 하라 그랬어요. 아무 데나 앉아. 그냥 거기 앉아 있든지 내 발등상 밑에. 그런데 부한 사람, 옷 잘 입고 온 사람이 오니까 너는 이리 와서 앉으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차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두가 다 귀해요. 우리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해요.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뭐 싫어하고 예수님 볼 때는 웃겨요. 야, 말도 안 되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향유 부은 얘기 내일 하기로 하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식사하셨던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며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돌아가시기 5일 전 이때 예수님께서 인간이 제공한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임에 감사하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낮아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밀어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생명임을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알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배려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감싸주면서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우리의 헌신과 열정 이 마음을 다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를 다 들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